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뭘까요? 네,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혜주는 혹시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 네,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라 생각해요 혹시? 먹을 게 없는 거. 오, 일리 있는 말이네. 네, 생각하지 못했던 거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 저도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먹을 거 못 먹고 그 다음에 뭐 좀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좀 약간 육체적인 고통이 좀 약간 가장 고통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가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고 좀 깨달았냐면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 나도 몰랐던 내 본 모습을 직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직면하는 게 뭘까요? 바로 죄를 직면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건 나의 죄를 직면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 그런 존재인데 그런 나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짜증나고 열받습니까? 그런데 그 나는 그거를 부인하고 부정해도 이 안에 영은 알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너무 고통스럽죠. 예. 실제로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날마다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 혜주가 지금 레몬을 열심히 뜯어먹는데 레몬을 던졌을까요 지금? 죄를 설교하니까? 그렇기보다는 죄를 설교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이잖아요 미국. 이 후드식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총을 꺼내가지고 강대상에 총을 딱 쐈답니다. 예.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직면할 때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동시에 그 사실을 외면하고 싶어하고 회피하고 싶어합니다. 솔직히 해주도 전사님이 딱 해주를 향해서 해주야 넌 죄인이야 너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하면 해주 기분 좋나요 안 좋나요? 솔직히 안 좋죠. 예. 저도 만약에 해주가 전사님 죄인이잖아요 이러면 솔직히 저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날 때 직면될 때 그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조카. 이 아브라함과 원래는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다가 어느 한 일로 말미암아 떨어지게 됐는데 그 일은 뭐냐면은 가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고 롯의 가축도 너무 많아가지고 목자들끼리 막 서로 다투는 거야. 오늘은 이 잔디 우리가 먹어야 될 건데 아니야 오늘 우리 차례죠. 이렇게 싸우다가 안 되겠어 가지고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롯아, 우리 좀 이제 떨어져서 분가를 좀 하자. 아무래도 너무 가축이 많아져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이제 좀 갈 땅을 너가 좀 한번 정해봐라. 너 여기가 좋냐, 여기가 좋냐, 여기가 좋냐, 여기가 좋냐 선택해봐. 너에게 선택권을 줄게. 해주고 봤을 때 어디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롯이 어디를 선택하는 게 이쪽.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롯이 어디를 선택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지금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어떻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지금 어떻다고 하죠. 지금 마치 이 땅이 어떻다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롯이 요단 지역으로 지금 향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요단 지역 옆쪽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딱 오늘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정 지역에서 저기 그 어디죠? 그 군포시 평생학습원 거기 아시죠? 네. 주일 수 있는 거 맥도날드 있는 곳. 거기서 살다가 3번으로 가니까 어때요? 3번 저 중심상으로 가니까 어때요? 반짝반짝하죠. 또 거기서 가다가 또 범기로 가니까 또 어때요? 더 반짝반짝하죠. 너무 막 이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롯의 입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기 당정역 살 때는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딱 저 옆에 3번역을 보니까 저기다. 내가 바로 저기가 내 놀 곳이다. 저기가 바로 내 살 곳이다 하면서 딱 어디로 거주하게 되냐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으로 지금 이주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그렇게 롯은 소돔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소돔이라는 곳이 어떤 동네였을까요?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 거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런 죄악이 너무 무거우니까 너무 크니까 내가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지금 작정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얼마나 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시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를 말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이 이를 듣고 어떻게 간구했냐면은 이렇게 간구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간구했냐면은 주님 50명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은 용서해 주십시오. 오케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주님 50명이 아니라 45명만 있으면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딜을 걸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의인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4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오케이, 용서해 주겠다. 또 딜을 해요. 30명 오케이, 20명 오케이, 묻고 더블로 10명. 그러자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오케이, 10명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단 10명의 의인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해주는 생각했을 때 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해주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없었어요.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도시는 어떤 죄를 도대체 저질렀던 걸까요? 제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부터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지금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 두 명이 지금 롯의 집에 방문을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뭔가 좀 어때 보였을까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타지에서 지금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왔다는 소문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막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다 소문이 나가지고 소돔 각성의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전부 다 모든 남자가 몰려와가지고 롯의 집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말했냐면은 너희 남자 손님들 있지? 내가 그 사람들이랑 내가 좀 성관계 좀 하겠다. 그러니까 좀 내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그 고모라의 그 모든 남자들이 노인, 어른, 아이 할 것 다 몰려왔어요. 그러자 지금 남자가 몰려왔어요. 그런데 남자들을 보면서 뭐라 말하냐면은 저 남자들 좀 내놔라. 내가 당신들과 상관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상관이 뭐냐면 성관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해주가 생각할 때 이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지금? 비정상이죠.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동성애잖아요. 그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에는 지금 동성애가 흥행했는데 지금 뭐 일단 두 천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상황은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어떤 죄악이 지금 만연해 있던 거죠? 동성애가 지금 만연해 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죄는 더욱더 극으로 치달았을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가 더욱더 가득가득해질 때에 더욱 너무나도 선명하게 나타나는 죄가 뭘까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동성애예요. 그럼 동성애가 뭘까요? 성적 타락인 거예요. 교회에서 한참 동성애 이야기로 많이 많았죠. 동성애가 죄다 아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명백한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은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게 성경의 입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아껴주고 그들에게 죄를 알려주고 돌이키게 도와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도대체 왜 동성애를 하는 걸까요? 왜 동성애까지 가게 된 걸까요? 혜주가 생각했을 때 왜 동성애를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걸라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남녀가 처음엔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요.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는데 좀 더 나은 쾌락을 얻고 싶은 거예요.
좀 더 나은 쾌락을 얻고 싶어가지고 뭐 이도저도 말도 안 되는 막 관계를 하는 거죠. 나중에 로마 시대 때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부부가 서로의 파트너를 바꿔서 관계를 맺는 지경까지 가게 됐죠. 그리고 또 심한 경우에 성경에 어떤 말까지 있냐면은 성경에 대놓고 말하는데 동물과 관계 맺는 자는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동물과 뭐 그대로 믿기지 않죠. 동물과 성관계라는 거 사람이 혜주가 생각할 때 말이 돼 안 돼 지금 이게. 근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왜 관계를 맺을까요? 왜요? 좀 더 쾌락을 얻고 싶으니까. 좀 더 쾌락을 더 얻고 싶으니까. 지금 쾌락이 남녀와는 그 쾌락은 더 이상 쾌락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쾌락을 느끼고 싶으니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사람과 동물이 그리고 부부가 서로 바꿔가지고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금 성적으로 타락을 했습니까?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타락했죠. 여러분 마약을 왜 하죠? 마약이 뭐냐면 쾌락이잖아요. 혜주도 아마 인스타그램 보면서 SNS 뭐 쇼츠 같은 거 보면서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마약이 뭐 쾌락의 어느 정도 단계를 나타냈을 때 마약의 수치가 막 어마무시하다라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마약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더 쾌락을 누리고 싶은 거죠. 더 쾌락을 누리고 싶고 대가 없는 쾌락을 누려서 좀 행복해지고 싶겠다 이런 거죠. 대한민국이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오늘날 청소년들이 제가 오늘 좀 많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고등학생이 첫 경험 안 해보면 뭐예요? 그거 바보잖아요 바보. 뭐 고등학생 뭐 안 할 수 있어. 근데 결혼하기 전에 첫 경험 안 해보고 결혼한다? 그거 바보죠 그거.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요즘에. 할렐루야.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원나잇이 성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옛날엔 자만추의 의미가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였는데 오늘날 자만추가 뭐예요? 자고 만남 추구잖아요. 다 알잖아요 이런 거. 다 아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대한민국이 왜 성적으로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습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가까웠다면 이렇게까지 성적으로 타락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멀어지니까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맛이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는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에 이런 죄만이 만연했을까요? 사실 이보다 더 심각했던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혜주야 내 죄를 죄라 인식하지 못하는 그게 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개를 들어서 같이 한번 말씀 구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지금 천사들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롯에게 뭐라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당장 이 땅을 멸하려고 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 롯은 구원해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 빨리 너 가족들 데리고 나가라 하는 거예요. 혜주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오셔가지고 지금 당장 멸망시킨다 하면은 누구를 데리고 나갈 거예요? 좀 해주는 가족들을 데리고 나갈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가족들에게 이 땅이 멸망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가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가족들에게 지금 큰일 났어. 엄마 아빠 지금 이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데 지금 큰일 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당장 빨리 짐 싸 빨리 나가. 짐 쌀 겨를도 빨리 나가야 돼 지금. 빨리 신발 신어 빨리 옷 입어. 빨리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엄마 아빠 뭐라고 하냐면 뭔 소리야. 야 뭐 잘못 먹었어? 지금 뭔 소리야. 너 뭘 망해. 안 망해. 여러분 왜 이들이 안 믿었을까요? 왜 심판하는 걸 안 믿었을까요? 예?
지금 대놓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멸망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롯이 지금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망한다라고 하는데 사위들이 왜 안 믿어요? 왜 농담 따먹기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다름 아니라 자신들이 죄를 인지했으면은 심각한 걸 알고 돌이킬 텐데 죄를 죄라 지금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뭔 심판이야? 내가 죄 짓는 게 있어야 심판을 이야기하지. 나 죄 짓는 거 없어. 우리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동성이 만연한 거 그게 뭐가 죄야? 그거 죄 아니야. 그냥 있던 거야. 그냥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그냥 그들도 하고 전부 다 하는 건데 그게 뭐가 죄야? 죄 아니야. 하니까 사위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망하실 것에. 그러나 그의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가 왔을 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면 그게 진짜 심판의 메시지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심판이 이 메시지가 들려왔을 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게 심판의 메시지로 들리던가 들리지 않던가요? 들리지 않아요. 죄라는 것이 내가 죄라고 여겨지지 않으면 그게 심판의 메시지로 들려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걸 복음이라 말하셨을까요? 왜 사람들은 근데 그 복음이라 여기지 않을까요? 죄인됨이라 여겨지지 않으니까요. 너가 죄인이고 너가 너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라고 하는데 내가 뭐가 죄인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죄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지 않은 이들을 향해서 너 죄인이라 선포할 때 어느 누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고 난 여전히 선하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도 하고 저들도 하고 나도 하고 하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이거 괜찮다고 인정하는데 이걸 왜 당신들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모양이 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청소년들을 향해서 너희 그거 성적으로 타락한 거 죄야라고 했을 때 그거 누가 죄라고 인정할까요? 쟤도 죄 짓고요. 우리 그거 죄 아니에요. 우리 다 하잖아요. 누가 죄라고 인정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반드시. 사랑의 누군가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죠. 사랑의 하나님 아니셨어요? 아니, 좀 더 기다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셨던 걸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들의 반응이 어때요? 저 남자들 좀 내놔라. 우리가 저들과 관계를 맺겠다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다른 이면을 못 봐요. 다른 이면이 뭘까요? 공의잖아요. 공의.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처절하게 치르셔야 하는 그 공의 하나님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린 날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뭐만 강조하고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 이것만 강조를 하게 된다라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신 분이에요. 죄는 무조건적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인 거예요. 두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다. 얼른 피해라. 너 들에 있지 말고 저기에 보이는 산 하나 있지? 너 얼른 저 산으로 얼른 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창세기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은혜를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멘. 저 산까지 가고 싶은데 내가 도망해서 저 산까지 가기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간구합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성읍 있죠? 저 작은 성읍으로 가게 해주세요. 저기로 가면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세요 라고 롯이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천사가 지금 뭐라 말할까요? 허락해 줍니다. 오케이, 저기 저 성읍으로 가라. 너가 말하는 저 성읍을 멸하지 않겠으니까 얼른 저 성읍으로
가라, 도망쳐라 허락을 합니다. 롯이 그 말을 듣고 불이 나게 성읍으로 도망을 칩니다. 롯이 소돔 땅을 벗어나서 롯이 말했던 그 성읍, 작은이라는 뜻의 그 소알이라는 성읍으로 들어가니까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재앙이, 여호와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의 마구잡이로 임하기 시작해. 어떻게 임하였냐면은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서 그 땅을 완전히 진멸시킵니다. 땅에서 난 모든 것을 엎어서 멸하였습니다. 롯이 지금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서 결국 생명을 보존하게 된 거죠? 지금 어디에서 살게 된 거죠? 산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그 작은 성읍 소알에 들어갔습니까? 작은 성읍 소알로 들어갔습니다. 평상시에 롯이 그 성읍을 어떻게 생각했었을까요, 여러분? 소알, 그 작은이란 성읍을, 그 작은이란 그 이름을 뜻을 가진 소알, 그 성을 보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쥐꼴만 하찮게 여겼겠죠. 왜냐하면 롯이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작은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롯은 날마다 그 성을 보면서 하찮게 여겼고 아무 가치 없다 여겼고 쓰잘데기 없다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그 롯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게 했습니까? 살게 했습니까? 소알이요. 하찮게 여겼던 그 소알이란 그 성읍이요. 그 소알이 지금 그 롯의 생명을 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소알이 뭐예요? 이 소알이 뭐냐고요? 이 소알이 예수잖아요. 우리 평상시에 여러분 예수 개무시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평상시에 예수가 너무 작고 하찮게 여겨져서 우리 그 예수 개무시하고 살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예수 자랑하며 삽니까? 아니면 예수 하찮게 여기며 삽니까? 그 예수 따르면은 날마다 말하는 게 십자가 길을 따라야 된다 말하고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말하고 하는데 그 길이 너무 하찮고 너무 작게 여겨지니까 우리 그 예수 그냥 개무시하고 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지금 뭐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알로 가면 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가 유일한 살 길이라고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가 유일한 살 길인 거예요. 작고 하찮은 그 예수가 유일한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작고 하찮아 보이는 그 예수가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되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고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살리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생각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생각한 그 롯이 소알에 들어가서 결국 예수에 의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예수가 아니고선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작고 하찮게 여기는 그 소알, 그리고 약간 개무시했던 그 아브라함, 그 롯이 살게 된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다고요. 우리의 살 길이 어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반짝이는 그 성입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하찮아 보이는 소알이라고요. 예수라고요. 그 예수가 우리를 살린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PPT를 제가 준비하지 않아서 같이 말씀 구절, 찾았던 말씀 구절 같이 한번 다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은 소알을 떠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왜 지금 롯이 소알을 지금 떠나는 걸까요? 왜 소알을 떠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소알 성읍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지역이 지금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멸망당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너무 보이죠. 여러분, 그 땅을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뭘 생각할까요?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되는 건데, 와, 너무 무섭다, 너무 두렵다,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어떡하지? 여러분, 롯과 그 두 딸은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소알에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훤히 보일 때마다 너무 두려울 겁니다. 내가 저렇게 죽진 않을까? 내가 저렇게 진짜 멸망당해 내가 죽지 않을까?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소알 땅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소알 땅을 떠났을 때에, 우리가 그 예수 떠났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같이 한번 말씀, 창세기 19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여러분, 지금 소알 땅에서 지금 이들이 어디로 들어오면 동굴로 들어갔어요. 동굴로 들어가니까 갑자기 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냐면은 우리 이대로 살다가는 자손 없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와 우리가 성관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아이를 낳자. 근데 아빠가 제정신이 되고 허락 안 하니까 술 먹여서 우리 그렇게 하자. 그렇게 나온 족속이 뭐냐면 모압과 암몬 족속인데, 성경이 이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해 뭐라 말하냐면은 신명기 2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왜 살았죠? 롯이 왜 살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우리가 왜 살았죠? 예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죠. 롯이 또 왜 살았죠? 작은 소알로 들어가서, 하찮다 여기던, 평소에 하찮고 작다 여기던 그 소알로 들어가서 우리가 왜 살았죠? 하찮고 작다 쓸모없다 여기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죠. 날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뭘 봐요? 날마다 롯과 그 두 딸이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예수 안으로 살게 되었다, 이걸 누려야 되는데, 롯과 두 딸이 왜 떠났습니까? 그 소알을 왜 떠났습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요? 제가 앞서 말했죠.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면 너무 그게 부담스러워요.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죄인 아니야. 나 잘났어. 나 의인이야. 그러니까 소알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이잖아요. 지금 소알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있죠.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예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살 수 있답니까? 그냥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가지가 살고 가지로부터 열매가 나오는데, 가지가 예수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게 되면 죽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죄인임을 봐요.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해. 떠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게 보여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예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건데,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를 떠나면 죽는 거라고요. 예수를 떠나면 그냥 영원히 답이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래도 소알을 떠나시겠습니까? 이럼에도 예수를 떠나시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인 거예요. 예수를 떠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도 그게 생명인 거예요. 죽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죽으면 부활이 있는데, 예수를 떠나니까 죽으면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니까 죽으면 뭐가 일어나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잊고 사니까 모압과 암몬을 나오죠.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모압과 암몬이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소알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 자리 사수하세요. 끝까지 이 자리 사수하세요. 죽을 것 같아도 사수하세요. 날마다 죄인됨으로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도 끝까지 이 자리 사수하시라고요.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라고요.
그러면 죽을 것 같아도 당신은 언젠가 결국 살아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꼭 지키세요. 죽을 것 같아도 지키시고 죽을 것 같아도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라고요. 그럼 살게 된다고요.